오늘을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2장 초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유대인을 향한 복음이 따로 있고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 따로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방인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늘 배워오지만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완성의 그런 어떤 도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인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죄를 삭제해 주실 때 그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를 지켜서 의인 되는 것이 아니고 의인으로 인정을 해 주신다. 이렇게 해서 칭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도 이방인도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반에는 이게 얼마나 문제가 좀 많이 생겼습니까?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리고 예수님도 사실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자기의 하나님이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도 마찬가지, 예수를 믿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를 믿고 나서도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그리고 유대인의 약속대로 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알고 있으니까 이방인들이 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라면 그 초대교회 시대 때 이방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좀 답답하기도 하고, 저렇게 믿어가지고 구원을 얻겠나, 이런 생각을 좀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많이 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릴 때부터 유대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트레이닝을 받아온 유대인과 전혀 그런 어떤 트레이닝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런 어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들하고 이게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야 우리 다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면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 안에도 교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교단이 왜 많죠?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방법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런 판에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차이는 사실 교단에 조금씩 차이 나는 거하고는 천냥시 차죠. 그거는 뭐 우리가 그 다른 게 정도가 우리가 그냥 교단이 조금씩 다르고 그 교리가 조금씩 다른 거하고는 이제 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초대교회 시대에 유대인들도 사실 상당히 좀 혼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유대인들도 혼란을 겪었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는 이방인들도 처음에는 기쁨으로 복음을 듣고 이렇게 막 흥분하고 막 너무 좋고 막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 늘 그렇게 믿어가 안 된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그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럴 것 같지, 아무리 그래도 이게 신앙이 너무 쉽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때 거짓 교사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친 것은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 너희도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라 하는 그 조건을 지금 제시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부터 할례 같은 거는 아니다. 무할례자가 아무래도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무할례자인 우리가 진짜 할례자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이방인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훈련을 시켜놨는데, 이거를 지금 유대인들이 또 쳐들어가서 이제 지금 막 이렇게 혼잡스럽게 해놓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이제 이것들을 내가 가르쳐 준 게 맞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자유로운 복음을 가진 것을 틈탄다고 그랬어요. 자기들은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방인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속박한다고 그랬어요. 이 창살에 다시 가두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을 가르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가지고 이것을 그냥 계속 믿으면 되는데 그 이방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따라가는 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14년 후에라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사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한 4번 정도 나와요. 4번 정도. 4번 정도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사실 사도 바울이 4번밖에 안 갔겠습니까? 많이 갔겠죠. 예, 많이 갔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이 공부를 예루살렘에서 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공부를 어릴 때는 이 다소에서 났지만 예루살렘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공부를 예루살렘에서 했는데 그걸 뭐 예루살렘에 몇 번 올라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공부를 했는 사람이니까 상당 기간 동안 거기서 머물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살았겠죠. 그러나 어쨌든 사도가 되어서 다메섹 도상에 갔다가 사람들을 잡으러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3일 동안 눈먼 사람으로 있다가 눈이 뜨지고 나서 바로 그냥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사도 바울이 불탄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니까 그 메시아가 그 메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란 걸 아니까 바로 그냥 자기가 지금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3년 있다가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올라와가지고 사도들을 좀 만나려고 왔는데 못 만나고 게바만 만나고 게바니까 베드로만 만나고 거기서 10일간 정도 그 게바 집에 있다가 총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우리 사도 야고보는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제 동생 야고보가 총회장으로 예루살렘의 총회장으로 있었죠. 그 야고보만 만나보고 뭐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보고 돌아왔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또 14년 후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또 올라가는 겁니다. 또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어떤 것 때문에 올라가느냐면 말 그대로 총회에서 파송된 선지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거짓 교사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교에 절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너희도 할례 받으라고 사람들을 자꾸 종용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면서 또 어떤 일을 하냐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하는 얘기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잘못 가르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교회를 세우게 하고 그동안 2년 동안 수고해서 갈라디아 지방에서 선교해 놓은 게 뭐가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진짜 잘못 가르친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 그것은 이방인에게 최적화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그 사도 바울이 닦아놓은 터에 침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일찍이 유대교 사람들이 어떤 복음을 믿고 하려는데 거기에 가서 이 이방인에게 전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남들이 닦아놓은 터에 난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해놓은 이 복음에 이것은 이방인을 위한 최적화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다른 이방 유대인들이 쳐들어와서 가르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서 지금 좀 딜을 하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가르쳐서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거죠. 그게 보니까 3년 전에 올라왔다가 거기서부터 또 14년이 흘러서 지금 올라왔는데 누가 동행하느냐? 바나바와 또 디도가 같이 동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바나바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뭐 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만 이 사람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위로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 되는 것은 사실 이 사람의 이름이 바나바가 아닙니다. 요한이잖아요. 요한이거든요. 요한인데 이 사람이 바나바 된 이유는 뭡니까?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너무너무 미어 터지니까 이 사람들을 이 공양하기 위해서는 뭐 표현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식사를 같이 하려고 좀 하니까 이게 지금 교회에 돈이 좀 모자라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사도들 앞에 발 앞에 점 갖다 놓고 이거 가지고 공양합시다. 이렇게 된 게 바로 이제 사도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명령을 얻고 또 위로라는 그 말 자체에는 은사적인 면이 있죠. 어떤 면에 은사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누가 찾아와서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하면 그 사람이 위로를 받아요. 사람의 입으로 혀로 지혜로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어떤 지혜와 어떤 은혜가 그에게 전달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이 바나바를 통해서 그 상담자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그 위로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저 얻어지는 이름이 아니고 낙심하고 문제가 있고 어려운 어떤 난관에 빠진 사람이 바나바를 만나면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죠. 낙심한 마음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바나바라는 사람이 초대교회의 아주 유명한 위로의 아들이다. 이런 이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바친 것도 물론이지만 그것도 헌신적인 것이고 또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특히 그런 사람이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한테 내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데 저 사람에게 가면 내가 모든 걸 싹 드러내놓고 뭔가 그 사람이 말해주면 그게 위로가 되고 내가 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키 같은 그런 말씀들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로 봐서는 바나바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없으면 사도 바울은 자기 역량을 펼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나바가 사도 바울이 뒷받침해주고 보장해주고 후원해줬죠. 그래서 이 사람이 된 겁니다. 바나바가 사도 바울이 다소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이 바나바가 그를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교사를 시키고 그렇게 나중에 사도로서 그렇게 훈련을 받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절대적인 인물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또 한 사람 인물 디도는 그럼 누구냐? 디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디도가 잠깐 보면 디도서에 보면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디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디도는 참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참 아들이다 이랬습니다. 아들도 그냥 아들이 아니고 참 아들이다 이랬습니다. 아들같이 여기는 제자가 2명이 있죠. 다 디시입니다. 디도, 디모데 다 디시죠. 예, 이 두 디시가 상당히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고 또 그 유업을 받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두 사람이 조금씩 성향이 좀 틀리죠. 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디도는 사실 별로 그렇게 성경에 그 사람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디모데는 등장을 많이 하죠. 디모데는 등장을 많이 하고 디모데는 어떤 그 역할들이 있고 디모데서를 통해서도 디모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많이 소개를 하는데 디도에 대해서는 별로 소개가 없어요. 디도는 어떤 사람인지가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자기 사역,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이 이방인을 향한 복음, 이것이 보장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자꾸 같은 편인데 지금 같은 편이 지금 칼 들고 와가지고 자꾸 이게 서로 폄하하고 깎아내리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겠냐. 지금 내가 이거를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서 내가 전파할 텐데 이게 보장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누구하고 얘기하려고 올라가는 겁니까?
예루살렘의 공위에 있는 사도들하고 얘기하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계시를 따라서.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올라가는 게 아니고 계시를 따라서. 계시를 따라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허락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하라, 어떤 그런 어떤 윤허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런 거는 우리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고 이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핵심적인 거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를 이제 제시하려고 하면은 유력한 자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뭐 특별히 사도들, 그리고 혹은 7 집사들, 뭐 이런 사람들, 교회 행정을 하고 또 혹은 말씀과 또 기도에 어떤 주력하던 그런 사도들이 유력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사로이 한 것은 아니고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박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내가 지금 복음 전하는데 이거 다 전해놓으니까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좀 유력한 자들이 다시 와가지고 다시 이상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충돌이 생기고 우리끼리 싸우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제 이 사람들에게 먼저 얘기를 해가지고 이것을 좀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헬라인 디도까지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디도, 디모데라는 이 두 아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아들이죠. 영적인 아들이 있는데 디도하고 디모데는 어떻게 들리냐면 디모데는 엄마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엄마가 유대인이다 보니까 유대교적인 어떤 배경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디도는 둘 다 헬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디도는 엄격하게 말하면 완전히 이방인이고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유대인 피가 섞여 있는데, 그런데도 유대인 피가 섞여 있지만 또 어떻게 얘기하면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의 혈통을 따르면 유대인이고 또 북의 혈통을 따르면 유대인이 아닌 거죠. 그 시대마다 목의 혈통을 따르느냐 북의 혈통을 따르느냐 따라 가지고 유대인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 어떤 그런 좀 시대가 좀 혼란한 시대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유대인을 평가할 때 목의 혈통을 좀 많이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외에 살던 사람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이 사람이 유대인으로 인정받아야 예루살렘에 살게 해줄 거 아닙니까?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주로 목의 혈통을 좀 많이 따진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평가 기준은 우리가 좀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이 보면,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보면 이 디모데는 유대인에 가깝고 디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가 사도 바울과 사역을 할 때 헬라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도를 할례를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안 시키는 거죠. 안 시킵니다. 안 시키죠. 그리고 그 얘기가 지금 3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했다 이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철저했죠. 디도는 헬라인인데 뭐하러 받냐 이래가지고 안 받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할례를 안 받게 되면 디도가 어디 나가서 활동할 때 유대인들의 표적이 될까요? 아닐까요? 유대인들의 표적이 되겠죠. 너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할례를 받아야지. 왜 할례를 안 받았냐? 이렇게 해서 공격을 한단 말입니다. 사역자라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는 할례를 안 받게 했습니다. 디모데는 어떻게 했습니까? 디모데는 예루살렘에 데려가서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자기가 3차 여행 다 끝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봐서는 디도라는 사람은 이방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 사람이고, 디모데는 나름대로 엄마가 유대인이고 또 예루살렘 교회나 여러 가지 면에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에 봐서는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절대로 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하지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도 바울에게서 자유죠. 우리가 믿는 자유예요. 필요하면 할례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 할례를 받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 그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디모데가 유대인들 어떤 그 회당에 나가서 복음도 전해야 되고 어떤 그런 것들 케어를 해야 되니까 디도는 이방 교회에 가서 관리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되니까 디도는 안 받아도 그만 디모데는 받아라 이렇게 해서 디모데는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뭐 이렇게 하나 정하면은 이쪽을 하든가 저렇게 하든가 공평하게 뭘 해야지.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하고 그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지만 그게 복음하고 상관이 없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생각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나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이유는 유대인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족속인 유대인들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까 하는 고심에서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친구가 되고 자녀가 되는 것이거든. 이게 종이 된다는 것과 자녀가 되고 친구가 된다는 것은 완전히 딴 얘기입니다. 완전히 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역사상 너는 내 친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유일하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얘기예요. 그 누구에게도 너는 내 친구다, 내 벗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하셨어요.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아들에게 너희는 내 친구다. 그래가지고 내가 너희한테는 절대로 아무것도 숨기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오셨을 때 그 하나님께서 멸하러 오셨을 때 그때 여호와의 그 신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벗된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뭘 숨기겠냐 이러면서 내가 어떻게 뭐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다 알려준다. 이게 벗이라는 것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예언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어제 우리 모미전도 팀하고도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절대로 완벽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예언을 하더라도 절대로 사도 바울도 은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고 예언을 하되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알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란 것은 뭡니까? 주님이 오실 때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닌데 예언이란 것은 항상 부분적입니다. 그러나 그 예언이 부분적이라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부분적인 예언의 그 방편을 잘 붙잡고 그리고 그것이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혹시 우리에게 지시사항이 떨어지면 그걸 붙잡고 그대로 해야 돼요. 그게 예언에 대한 어떤 태도예요. 뭐 저 사람이 뭐 이렇게 하는갑다. 내가 전 잘 못 알아듣겠는데 혹은 내가 뭐 그렇게 할 필요까지나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 그 예언에 대해 좀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어쨌든 제가 왜 예언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모든 일에 이 자유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은사를 받아들이는 문제도 그렇고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 자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유라는 것을 잘 활용하면 좋은 것이지만 잘 활용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언 얘기도 마찬가지고 지난주에 로마서 주일 오전 설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플랜 A를 가지고 있습니다. 플랜 A를 가지고 있는데 플랜 A라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완벽한 스케줄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나의 처음의 뜻, 내가 품은 처음 뜻이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 사람은 플랜 A를 한다고 할지라도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의 플랜 A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플랜 A가 있는데 플랜 B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은혜입니다. 허락한 은혜라는 어떤 겁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존대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 저 그렇게 못하겠어요.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보자 하고 다른 대책을 내는 게 플랜 B라고 그랬습니다. 그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제일 효과적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플랜 A에 복종하는 거예요. 예언이 떨어지면 그 예언에 따라서 플랜 A로 복종하게 되면 문제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복종하지 않죠. 왜요? 내가 이해 안 되니까. 내가 못 따라가니까 내가 그거 못 하겠어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플랜 B가 되는 겁니다. 플랜 B가 되면 하나님이 언제까지 성취돼야 될 그 이야기가 성취되지 않고 밀려나는 거죠. 우리가 아주 단적인 예로 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40년 뺑뺑이 돌다가 자기의 20세 이상에 있는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고 나서 40년 동안 죽고 나서 나머지 사람 하나님께 순종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미만의 사람들이 태어났거나 아니면 20세 미만에서 인격적으로 뭔가 이렇게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없던 그런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플랜 A가 아니고 플랜 B입니다. B.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에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삶의 모든 문제들 우리가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이거를 잘 캐치를 못하고 그걸 잘 못 따라가니까 우리는 늘 플랜 B를 살아갈 수 대체적인 어떤 그런 삶을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또 삶에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뻐한 선하신 원래 목표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늘 한 템포 늦고 또 한 번씩 자빠지고 또 늘 뭔가 놓치고 하나님의 풍성하고 위대한 어떤 그런 성취를 이룬 것보다는 성취가 작고 열매가 작은 어떤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온전한 어떤 그런 뜻에 따라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는 조금 격이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을 온전히 붙들고 있으면 유대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고 뭘 이렇게 하고 이런 것과 같습니다. 틀린 게 없습니다. 유대인도 온전함을 이루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와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맞습니까? 그들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할례 받아야 된다. 아니면 율법을 좀 더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게 맞다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라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 거짓말이다. 그거 믿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디도와 디모데 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래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유명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말이 더 힘있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력하다고 해서 그러면 사도 바울 이거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 복음에다 이런 거 좀 더 추가하십시오. 안식일을 지키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요구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으로 보았다 했습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확실히 인정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유대인들 할례자에게로 가고 당신이 이방인들을 향한 어떤 메시지들 그 메시지를 가지고 그대로 이방인에게 전하십시오. 우리는 노터치입니다. 우리는 터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은 어떤 얘기입니까? 바나바와
사도 바울과 그리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게바, 베드로죠. 야고보 총회장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늦게까지 살아남은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요한계시록의 저자이기도 하고 요한 1, 2, 3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요한 이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분들이죠. 기둥이죠. 말 그대로 이 기둥 같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악수하고 너희는 할례자에게로 우리는 무의자 바나바와 사도 바울 디도는 어디로 무할례자에게로 복음을 전하러 간다. 그리고 메시지가 틀리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틀리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의 맛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딴 것을 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문화적인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유대인들은 여전히 할례를 받고 어떤 그 유대 전통 안에서 살아갈 것이고 무할례자는 그 유대인 전통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계속 이제 가르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유대교인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 때문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방인의 복음이 교대교와 다른 것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는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방인들 자체가 더 훈련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이기는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을 쉬게 해요. 어디에서 쉬게 합니까? 악한 마귀가 주도하는 세상에서 상처받고 약탈당하고 강도당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을 받고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짐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저는 그 짐을 벗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너무 힘들고 또 병도 걸리고 이렇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 후배를 데리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조금 컨디션이 좋아지고 이래서 나중에 제 집사람하고 같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기도원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저 찬양을 불렀어요. 먹보다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그 찬양이 왜 이런지 모르게 자꾸 부르고 싶은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데요. 갑자기 제 어깨에 소에게 이렇게 뭐랍니까? 소를 일시키려면 뭐합니까? 소에게 얹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멍에를 얹죠. 멍에를 얹는데 그 멍에 같은 게 여기서 덜크덩하고 벗겨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컨디션이 뭔가 진짜 하늘을 날듯이 갑자기 막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죄짐이 있구나. 짐이 있구나, 짐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이구나. 그것을 벗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보다 더 검은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로 벗겨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좀 무겁다 싶으면 마음이 무겁다 싶으면 그 어깨 무겁고 마음 무겁고 거기에 따라가서 그 쭉 눌려가지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는 마귀가 내게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 맨날 누르고 나는 우울하게 만들어주고 너는 오늘 살아봤자 별거 없어. 오늘 뭐 별거 없고 그냥 오늘 날씨도 뭐 좀 별로 좋지 않고 너도 오늘 뭐 할 일도 많은데 피곤하겠지. 오늘 뭐 그냥 열심히 살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마귀예요. 우리에게 늘 무겁게 하고 마음에 뭔가 짜증나게 하고 뭔가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하실 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한 그 복음에 유대인들의 율법을 얹지 않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만 그 몇 가지 중요한 어떤 핵심 포인트만 그들에게 강조한 메시지를 전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짐을요. 종교적인 짐을 이방인들이 지게 하지 않으려고 주님께서는 이방인을 향한
그런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그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복음이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이념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걸 믿는다고 해서 뭐 그냥 뭐 덜컥 구원이 되고 막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전 인격체 자체가 그 복음을 믿을 때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줬던 짐도 벗겨지고 더러운 귀신들이 물려나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주 꼿꼿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권세에게 이제 달려드는 그런 악한 마귀가 있고 그렇겠지만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방인의 복음을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강조하고 이렇게 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짐을 지우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그것은 어차피 해결되지도 않을 그 짐을 이방인들도 지고 살아가지 하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해결되고 그 믿는 사람이 자원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법을 지켜나갈 때 그때는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칭찬받는 사람으로 되는 거지.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할례 행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 되는 것이고 구원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에 있어가지고 자꾸 짐 지운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거, 예수 열심히 믿으려니까 너무 짐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주님께 자꾸 나가면 짐이 가벼워지고 짐이 덜어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스트레스 받아. 뭐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그 자꾸 짐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자꾸 우리에게 스트레스 주는 어떤 그런 짐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께 더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의 죄짐이 가벼워지고 삶의 짐들이 덜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이방인을 향한 이 복음을 우리가 잘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스마트한 지혜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처럼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스마트하게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내가 복음을 위해서 더 할 수 있는 것 이런 어떤 자세가 가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은 세상은 점점 우리에게 세상은 지금 점점 종말의 시간이 되면 우리에게 회색지대가 없어집니다. 그럼 이거는 뭐 대충 요렇게 요 정도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하는 거 회색지대가 없어져요. 자기는 회색지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은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종말의 시간이 될수면 될수록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나라고 우리를 자꾸 종용하십니다. 세상은요 점점 더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자꾸 말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판단력이 있습니다.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스마트한 지혜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지혜, 그런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